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근원적 감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2부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근본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진짜 축복이 뭔가를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제목을 들으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 오늘 제목이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을 살리는 사람들. 그냥 몇 사람, 몇 현장, 몇 가지 일을 살리는 사람들, 이러면은 크게 여러분이 부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나의 일, 나의 현장, 나의 것을 살리는 사람들, 그 정도면 여러분이 큰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을 살리는 사람들이, 내용 이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은 여러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은 제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준이요. 여러분의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여러분 자신 여기 조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모든 사람.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는 수준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맞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경에서 여러분을 보는 수준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서론에 이번 화요 집회 때 말씀을 주셨죠. 이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라겠죠? 이걸 시작을 바르게 해라. 제일 중요한 게 시작이다.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죠. 자, 그러면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하나님 말씀이 정확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에도 5절에 2번 나옵니다. 너희는 사는 방법이 나와요. 살리는 방법이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이렇게 나오죠. 규례와 법도 이게 뭐예요? 이거죠. 그렇죠? 구약은 보통 규례, 법도 이렇게 얘기하죠. 신구약 전체를 놓고 볼 땐 하나님의 말씀.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그게 이번 말씀 전체죠. 말씀 정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정리되면 그게 시작이 돼요. 그게 9가지 세팅이라겠죠. 첫 번째, 조금 다른 말로 조금 편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플랫폼, 보좌, 시공간, 237에 빛을 비친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정리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뭘까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원래 인간과 영적 문제와 원래 인간 영적 문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제일 첫 번째로 요걸 전체 정리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셨다겠죠. 그 말은 부활했다라는 말은 뭐가 전되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왜 죽은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죽었다라는 말은 다 끝냈다라는 말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끝냈다라는 증거.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 내용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보좌요.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하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호와 대신 하나님 대신 여호와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게 보혜사 대신 성령. 그렇죠? 성령의 다른 별명이 보혜사. 보혜사 대신은 성령이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237 현장에 빛을 비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 플랫폼.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딱 정리된 거예요. 이게 갈보리산. 이걸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더 간단하게 복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138 중에서 1장 1절 사도행전 다 하나요. 전혀 여러분 헷갈릴 필요 없어요. 단어를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 유 목사님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를 주신 거지 처음부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합숙감은 제일 첫 번째 정리하는 말씀이 뭐예요? 원래 인간과 인간의 근본 문제와 복음, 그리스도죠. 이게 우리에게 딱 정리가 돼. 이제 여러분은 정리가 됐죠. 그렇죠? 여러분을 만나는 새가족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부분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할 거예요. 듣는 사람은 다 아는데 왜 자꾸 너 하냐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완전히 이게 내 것이 되도록.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뭐가 여러분에게 딱 내 것으로 정리가 될까요? 원래 인간 영적 문제 복음이 정리가 되면은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리가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정리가 되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구원과 축복과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게 우리에게 딱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뭐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더 설명할 게 없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여러분 산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생기. 이 생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말세 남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상실했잖아요. 창세기 3장. 그렇죠? 이제 그게 여러분에게 뭐 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회복됐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2장 전체라고 봐도 되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에덴의 축복.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안에 가정도 있고 그 안에 가정이 교회고 현장이 교회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와치타워.
그렇죠. 모든 것을 보는 와치타워가 돼요. 제가 이렇게 가끔 산에 가면은 여러분 현장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죠. 그게 서산 부춘산 전망대입니다. 거기 올라가면 여러분 있는 현장들이 거의 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현장들 놓고 제가 기도하고 저 아파트는 누가 살지, 이 아파트에 누가 살지, 여기에 누가 살지 놓고 기도합니다. 전부 내가 그 시간에 다 보이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다 보이고 볼 수 있는 현장, 이게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내 것으로 정리가 돼야겠죠. 이게 이제 감람산, 그렇죠? 사도행전 1장 3절. 이걸 또 뭐라고 해요? 순례자,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세 번째 게 또 정리가 되겠죠. 세 번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현장에 필요로 하는 것, 이게 뭔가가 정리가 된다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거죠. 성경적 전도 선교와 이제 삶 현장, 나와 교회와 이 나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이 발견이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나와 교회와 업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삶 전무후무라고 말씀을 주셨죠. 삶 생명력, 이거는 뭐예요? 삶 초월,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걸 마지막에 뭐라 하겠어요? 이게 와치타워고, 이게 뭐죠? 예? 안테나. 저도 생각이 안, 이 안테나, 이제 모든 현장과 연결되는 안테나. 나와 교회와 이 현장에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군데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제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 정복자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삶 전무후무, 나, 우리 교회, 여러분에 있는 현장. 그렇죠?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딱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법도 규례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 세 가지. 그래서 요걸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 9가지 레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아라비아 광야예요.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큰 응답을 당장 안 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 들었잖아요. 귀신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 섬기고 무당 따라갈 때는 어떻게 했죠?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가 뜻하는 거, 내 이루고 싶은 거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3살, 4살짜리한테 돈을 1억을 주겠어요? 아니, 3살, 4살짜리한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요리를 해 먹어. 그렇다고 막 날카로운 무슨 식도, 과도 같은 걸 주겠어요? 안 주죠. 자녀를 사랑하면. 아무리 좋은 거를 자녀가 달라해도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그 아이에게 지금 해가 되면 안 주죠. 이게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뜻이요. 그래서 뭘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는 시간표요. 이걸 내 안에 딱 만드는 시간표요. 맞잖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 TV나 이런 데 보면은 유명한 재벌이 자기 아들을 후계자 시키려고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굉장히 말단부터 훈련시키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 그런 드라마 많이 나오죠. 어떤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요, 회사에서. 근데 이 여자가 막
그 남자를 막 뭐라고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뭐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둘이 썸 타고 뭐 이러다 봤는데 그 남자가 회장 아들이요. 뭐 이런 것들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여자분들은 그런 거 꿈꾸잖아요. 백마탄 왕자 이렇게 꿈꾸는데 이제 그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모습 또 교회 안에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여러분의 현장에 잘 안 되고 연약한 모습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말씀에 그냥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다만 해도 감사할 텐데 너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시간 주신 거예요. 조금 더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요즘에 이 말씀 계속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처음엔 솔직히 조금 그랬거든요. 나는 잘 안 될까? 더 많은 역사가 안 일어날까? 빨리 육신적으로 또 부흥되고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은 교육자들도 오고 참 그런 게 잘 안 될까? 솔직히 그것 때문에 눌리고 유 목사님 요즘에 3시대 메시지 나오죠. 100명이야. 1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10,000명. 솔직히 처음에 막 눌리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제가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좀 감사한 게 회복이 정말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갑자기 10,000명 성도를 주시면, 갑자기 3,000명 성도가 일어나면, 나에게 수천억의 경제가 오면 감당할 수 있을까? 분명히 저는 오늘 수요 예배 인도 안 하고 딴 데 올라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주도 어디 별장에 가 있거나 보트 타고 지금 놀고 있거나 해외 전도한다고 핑계대고 지금 놀러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돈을 주셔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혼자 되는데 조금 제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제 자신을 보고 갱신시키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 저를 세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제가 그런 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저에게 그런 시간표를 주신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참 감사하고요. 솔직히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조금 성도님들이 조금 그런 것 같아. 좀 중직자들이 좀 약간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로요. 또 여러분한테 회개가 나오고요. 그 회개가 그런 육신적 회개는 아니지만 참 여러분한테 미안하고 또 감사하고요. 정말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피곤해서 조는 분도 계신데 보니까 감사하고 조는 분 보면 내가 이런 메시지를 하는데 줘라 막 속에서 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싹 없어져요. 얼마나 감사하냐. 참 그래 감사하다. 더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너무 막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시간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 요게 여러분에게 세팅되면요,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이게 잘못하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살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을 살릴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겠죠? 자, 4절에도 지켜 그대로 행하라. 5절에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랬죠. 이제 지킨다 행하면 하면 우리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말씀 통해서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요. 그러면은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지킨다 행한다 이 말이 뭘까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이 먼저 나오게 돼요. 요게 전제된 다음에 지킨다 행한다로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론이 지나면
그러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 딱 되어지면서 여러분은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확신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뭘까요? 이 지킨다, 행한다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믿음이 먼저일까요? 행함이 먼저일까요? 믿음입니다. 같은 건데 표현하자면. 자, 요게 정리됐다라는 말은 이게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란 말은 노트 정리를 잘했다가 아니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여호와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그렇죠?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리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몇 가지 쭉 써볼 테니까 한번 딱 찾아보세요. 제가 예배 때 쓰는 말씀은요, 다 찾고 읽고 올라온 거예요. 절대로 저는 아는 구절, 지금 요 구절들 있죠. 제가 다시 수요예배 쓸 때는요, 다시 또 다 읽어요. 예를 들면 2장 1절 18절까지 다 읽진 않지만요, 한 절짜리들은 다 찾아 읽어요. 그럼 제가 요 말씀을 지금 12년 동안 했으면은 메시지를 몇천 번 썼겠죠. 거의 다 찾아봐요. 안 적어도 될 만큼 저는 아는 구절인데 찾고 또 읽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본부 2부 메시지 때 분명히 말씀 주셨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쓰고 녹취하고 해보라고. 저는 요거를 예배 전에 반드시 해요.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 한 번만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요 구절은 좀 중요하니까요. 시작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또 앞쪽에 있으니까요. 자,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고 18페이지 정도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할 때? 믿을 때. 믿으니까 의로 여기신 것이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씀을 보세요. 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이미 여기에요, 시공간 초월하는 믿음이 나와요. 여기에 이방인인 백부장 얘기가 나와요. 이 백부장이면 100명의 군인들을 움직이는 사람이요. 지금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 한 얘기가, 자기 하인이 중풍 걸린 자기 밑에 부하가, 참 이 백부장이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복음 가진 사람, 자기 부하가 중풍 걸린 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약도 써보고 병원도 가봤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랬죠. 그때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오지 마십시오. 나도 누구의 부하고 제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의 상관이 오라가라 하면 가고 제 밑에 부하도 그럽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그럼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도 없는 믿음을 내가 봤다. 그래서 천국에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바깥에 가서 고생하는데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네, 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 얘기 나오죠. 그런데 그냥 혈류증이 아니요. 말하면 이게 불치병이고 난치병이요. 의원을 찾아간데도 안 되고 다 안 됐대요. 근데 예수님이 온대요. 근데 사람들이 몰리니까 못 가요. 어떻게든지 나가서 이 여인이 옷자락만 만졌어요. 근데 병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지금 누가 내 옷자락을 만들었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제자들은 안 믿으니까 에이 그냥 밀친 거죠. 밀치다 옷 단 거죠.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때 이 여인한테 얘기하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혈혈증이 난 거예요. 시공간 초월이요. 이 믿음, 백부장이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요. 뭘 믿어요? 이 역사를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 어떻게 살려? 에이,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니까 그냥 축복해 주려고 제목을 잡으셨네. 그러면 절대 여러분 현장에 역사 안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말씀을 주셨구나.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6장 29절.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을 많이 할까요?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다른 일이 없어요. 그게 제일 큰 일이요. 그렇죠? 자, 저 설명하면 요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 유명한 로마서 10장 10절에 누구든지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행함이죠. 그렇죠? 행함이 먼저가 아니요. 마음으로 믿어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죄송한데 벙어리 장애인은 구원 못 받겠네요. 입으로 말을 못 하자니 아니죠.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예요. 비록 내가 말은 못해도 우리가 어떤 확인하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이렇게 하려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세요 하지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고 구원 얻은 건 아니죠. 안 따라 했다고 구원 못 얻은 건 아니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울이 뭐라고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는데 그 사이가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페이스 by 페이스 이렇게 되겠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자, 그리고 5번째 유명한 성경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여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있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해요. 이걸 속아요. 그래서 요 앞에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비꼬는 말이거든요. 이게 뭘 말할까요? 그럼 행함을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걸 보니까 네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해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아니요. 그렇죠. 말은 믿어요. 근데 진짜 믿는 게 아니요. 김시훈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믿는 게 아니요. 정말 이 말씀에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 이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 했잖아요. 저는 전도학교 말씀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알아요? 귀신도 안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근데 마귀는 믿지를 않아요. 믿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씨 춥잖아요. 이 추운데 여기 왜 나왔어요? 집에서 그냥 영상 봐도 되잖아요. 집에서 영상 보는 게 예배가 아닌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왜 나왔어요? 여러분 나올 때 벌써 기도가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잖아요. 정말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집에서 예배했는데 나오잖아요. 그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 조은영 성도님 그 이사간 연장 가보니까 참 감사하면서도 귀하다. 여기서 예배 나오는구나. 진짜 그 현장이 조금 먼데 산 꼭대기 같은, 산 꼭대기는 아니죠. 조그만 동산인데 거기서 오는 거예요. 참 제가 새롭게 느꼈어요. 귀하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조명 없는 농로 따라서 와요. 얼마나 집에서 봐도 되잖아요. 그럼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올 때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고 갈 때, 현장에서 말씀 듣고 여기서 들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믿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안 해요. 안 믿으니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먼저예요. 행함이.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이번 전도학교 때 참 중요한 말씀 주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이요. 1절부터 쭉 보면은요. 예수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 이게 믿어지는 게 구원이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 안 돼요. 예수 안 돼요. 복음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전도학교 대신 갈라디아서 나가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하고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5번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난 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세상을 이길 믿음은 이것이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 이랬어요. 그렇죠? 이 믿음만이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하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서 현장에서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 있을 때 영적 싸움 하라고 할 때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이 이번 주 말씀처럼 영적인 게 무너져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영적 상태가 무너져서 이렇구나. 그럼 그 영적 상태를 무너지고 저렇게 실패시키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이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모습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 보고 말하면 애상 바치거나 열받거나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의 배후의 영적인 거와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단과의 싸움에 근데 싸울 필요도 없죠. 요 믿음을 딱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의 사람 관계는 양보하고 기다리고 힘주고 살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면에서 놔두고 이해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사람 배후에 있는 영적인 거와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영적인 거 이거는 안 하고 너 왜 이래? 똑바로 해. 저도 그런 표현 많이 써요. 좀 행하라. 행해. 좀 똑바로 해. 잘해.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이 자식아 정신 이런 걸 많이 쓰죠. 이게 자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속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많이 속았어요. 아니다. 영적인 거다. 그럼 반대로 영적인 부분을 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행함이 바뀌어요. 보세요. 빌립보서 4장 5절로 6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 생각을 지키. 정신병이 뭐예요? 마음 생각이 무너진 거죠. 중독이 뭐예요? 마음 생각이 무너진 거죠. 살인, 자살이 뭐예요? 마음 생각이 무너진. 그 마음 생각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근데 언제 바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마음 생각이 바뀌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마음 생각이 바뀌고 저 사람의 마음 생각이 바뀌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여러분 육신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교회 오는데 왜 피곤한지 아세요? 말씀 듣고 가는데 왜 피곤한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게 아니고 뭔가 교회 나와서 해야지. 오늘 내가 뭔가 해서 뒤집어야지. 내가 뭔가 기도할 때 내가 뒤집히고 저 사람이 뒤집히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내 머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겠죠. 그리고 굉장히 피곤하겠죠. 굉장히 내가 막 머릿속으로 복잡하겠죠. 말씀 듣는데도 막 복잡하겠죠. 이러니까 가는 데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기도했는데 피곤한 거예요. 이제 요 차이예요. 여러분이요. 요걸 딱 믿어버리면 돼요. 믿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믿으면 뭐가 나와요, 이제? 그때 이게 나와요. 행함이 나와요. 뭐 계속 얘기했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을 살리려면 제일 먼저 말씀이 정리되면서 믿음이 딱 와요. 근데 이게 정리가 되면요, 믿음은 따라서 와요. 자, 믿어지면 두 번째 뭐가 나와요? 행함이 나와요. 근데 이 행함은 뭘 말할까요? 그게 2부 메시지예요. 이동기 목사님 통해서 제한적 집중, 그렇죠?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말씀죠. 요 행함이 바로 뭐예요? 요게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중이 다른 말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 기도가 돼야지. 지금 레위기에서 제일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요거죠. 예배, 뭐 기도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예배와 기도요.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를 안 드릴까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안 믿는 거죠. 왜 안 믿을까요?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정리되고 저는 믿어지니까 행하는 게 제일 첫 번째 행하는 게 뭐예요? 예배, 기도가 자꾸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 언제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예배, 기도 되어져요. 여러분 진짜 찬송하는 사람을 언제 찬송할까요? 혼자 있을 때. 같이 찬송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제가 어제는 이제 오후에 산에 가는데 날씨가 그랬잖아요. 가는데 영상 보여줘. 우박이 오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는. 이 우박이 오니까 날씨가 굳으니까 그 등산 길에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스크 벗어도 되고 우박 맞으면서 막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제가 달릴 때 러닝할 때 구호가 있거든요. 그리스도 백문일답 일체 비결 일사가고 유관무원 하나 둘 셋 넷 하듯이 제가 계속 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크게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막 언덕에 서 있는 아저씨들이 어디 특전사에서 오셨냐고 특수훈련 하시냐고. 아니라고. 그래 사람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요 비밀이 없는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혼자 있으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견뎌요.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비밀을
혼자 있을 때 누르니까 결국은 뭐가 바뀌어요? 안 보이는 영적 상태가 바뀌죠. 요걸 뭐라고 해요? 정식이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가를 보면 정확해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영적 상태하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핸드폰 충전하면 뭐 1, 2, 3 이렇게 있죠. 몇 프로. 여러분 차에 그 기름을 넣으면 대부분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눈금이 있죠. 영적 상태가 안 보이잖아요. 이거 언제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래서 CCTV를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사생활 침해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거예요. 산에 가면요. 영적 상태 보는 거 3가지가 나와요. 우리 집사람은 봤을 거예요. 오늘도 확인했어요. 산에서 불문율이 있죠. 서로 마주치면 인사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서로 마주치면 어색하니까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산에서 이렇게 마주치냐. 내가 모르는 분인데 장로님 마주치면 그냥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산에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딱 3종류가 나와요. 영적 상태가. 인사하면요. 아, 감사합니다. 예 하고 막 하는 지나가요. 두 번째는요. 예. 이래요. 그리고 뭐 그냥 목례만 하고 가요. 세 번째는요. 내가 무한할 정도로요. 아마 그냥 씩 지나가요. 이게 영적 상태를 3종류로. 교회 안에도 보면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보면 보면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그냥 집에서 부부들도 보면 그걸 뭐라고 하죠? 투명인간 놀이. 없는 것처럼 서로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영적 상태라. 며칠 전 새벽에 뛰었는데요. 여기 조명이 다 있어요. 근데 새벽에 별로 사람이 없는데 앞을 보고 뛰는데 새벽에 조명빛에 어떤 여자분이 딱 보이는데 제가 이상해서 본 게 아니고 조명빛에 딱 보이는데요. 바로 앞에 여자가 되게 좀 잘생기고 이뻐요. 그리고 조명빛에 몸매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레깅스를 딱 입었어요. 그리고 딱 뛰어오는데 앞에 딱 마주쳤어요. 이거 인사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했더니요. 이 여자가요. 막 되게 기쁜 마음으로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요. 잘생긴 데다 몸매도 좋고 영적 상태도 좋구나. 저 사람 참 사랑받겠구나. 그래, 새벽에 저렇게 운동할 때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날씬하지. 제가 혼자 일했는데요. 이게 혼자서. 참 이게 중요해요. 혼자서. 행함이 뭐예요? 혼자 있을 때 행복하기도. 운동 잘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운동해요.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공부해요. 우리 성문사님 배드민턴 레슨하고 해봤잖아요. 제가 배드민턴에 미쳤을 때요. 혼자서 계속 배드민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성경원 다닐 때 선생님이 물었어요. 아빠 목사님은 집에 있을 때 뭐해? 그랬더니 우리 아들 윤수가 계속 이것만 해요. 아유,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 전장 다 긁었잖아요. 그래도 연습하다가. 왜냐면 제가 레슨 받을 상황과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걸 안 하면은 쳐주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실력이 좀 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좀 쓸데없는 예화가 길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돼요? 함께 하면서 또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는 이게 달라지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게 아까 얘기했더니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 이게 이제 예배죠.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전체가 집중이지만 완전히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기도원 간다. 어디 간다 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은 아까 얘기했지만 수요, 금요 이 날씨 오고 가고 주일날 이게요. 완전 집중하는 기도요. 김치훈 목사님 여기 앉아서 묻더라고요. 원래 저는 식당 아니었어? 예. 바뀌었네. 예, 제가 다 좀 하나님 시간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약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저희 교회 코로나 지나서 이제는 예배만 집중하려고 식사 이런 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딱 기도하고 예배만 하자. 그러냐고. 이제 뭐 맞다 안 맞다 이전에 저는 좀 그게 좋은 거 아니겠냐 싶어요. 정말 말씀과 기도해 주십시오. 이동규 목사님이 조금 좋았나 봐요. 우리가 1, 2부 사이에 이렇게 약간 10분 텀 있고 이런데 다른 데 보면 대부분 막 어수선하고 이런 게 많은데 그래도 좀 인사하고
바로 막 우리 장로님께서 다 집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되게 안 그런데 말씀만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자기가 은혜가 오시는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오셨던 뭐 전도학교든 수요예배 오셨던 분들이요 전부 다 그 얘기를 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 말씀 듣는 모습이 눈이 살아있다. 그러겠죠. 그게 저는 이게 제일 축복이라고 봐요. 밥 좀 못 먹으면 어때요? 그렇죠? 늦게 좀 먹으면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뭐가 돼요? 모든 일 모든 이제 사건 속에서 이렇게 되죠. 일, 사건, 어떤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하죠. 이게 무시기도. 자, 이게 영어로 말하면 with Emmanuel oneness가 되는 거죠. 제 월요일 전도학교 끝나고는 서울에서 중요한 목사님들 몇 분하고 좀 식사 모임이 정해져 있었어요. 전에부터 만나자 했는데 가는데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안 가도 될 수도 있는데 가서 또 얘기 듣는데 또 막 포럼하고 그들 상황 얘기 듣다 보니까 되게 좀 졸리기도 하고 12시까지 있고 내려다 휴게소에서 자다가 이제 새벽에 도착하고 했는데 근데 제가 감사했던 게요. 계속 질문을 했어요. 이분들을 만난 계획이 뭡니까? 이분들에게 이 말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굉장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좋은 점 이게 축복해줘야겠다. 살려줘야겠다. 이 포럼하니까 이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제가 그래서 야, 너 그 보고 마냐 좀 정신 차려 이랬는데 기도하니까 이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구나. 이분들의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약점을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근데 전도학교 때 탁 말씀 주셨죠.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무엇을 도와주고 약점을 감당하게 하는. 그렇구나. 어드밴테이지, 장점은 네 거고 위크 포인트, 약점은 내 거다. 내가 너의 약점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요게 행함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요렇게 믿음, 행함, 요 집중이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에게 굉장한 영적인 힘이 생기겠죠. 그 영적인 힘이 이제 생기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믿고 여러분이 이제 행함의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크게 요거예요. 요 단어예요. 적용이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자, 지키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됐죠. 여러분에게 요게 세워지니까 실제 현장에 적용이 돼요. 자, 적용이 된다는 거의 키가 뭘까요? 적용이 된다는 게 이 믿음의 키는 이 사실을 사실로 정말 믿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의 키는 기도 예배를 놓고 집중이에요. 그럼 적용의 키는 뭘까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똑같죠. 여러분이 있는 그 세 현장 있죠. 어떤 현장? 여러분이 개인 현장, 그리고 교회 현장, 아까 똑같죠. with 임마누엘. 그 다음에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 사역의 현장, 일, 사건의 그 현장 있죠. 여러분, 업, 지역, 이런 현장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사역 현장. 이 세 현장에서 요게 뭐예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축복이라는 게 다 보여져요. 이게 적용이요. 이게 실제로 되어지더라고요. 자,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을 어떻게 살릴까요? 내가 이게 세팅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에 있는 곳에 가니까 믿음이 탁 생기죠. 그 현장에서 내가 요 행함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분명히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문제처럼 보이는 일이 보이죠. 그럼 전도학교 때 메시지 주셨죠.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죄 이꼴 문제, 문제 이꼴 죄다. 그럼 끝내셨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확신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눈으로 실제 보게 되는 거예요. 요게 적용이요.
적용이라는 게 뭘 막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한다도 있겠지만 실제 이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게 조금 돼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거든요. 결론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을 살리는 사람으로 딱 가는 마지막 게 되어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엊그제 딱 받은 말씀이요. 오늘 현장에 대한 이렇게 사진을 보냈더니 이동기 목사님이 요 말씀 가지고 지금 수요 예배하고 같이 이렇게 포럼하고 뭐 식사한다고 보내왔어요. 그게 뭐였냐? 제가 딱 이번 주 말씀 가지고 붙잡은 말씀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요. 너무 중요한 말. 여러분 한번 평생 한번 붙잡아 보세요. 뭐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요.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둘째 아담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죠. 그럼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요? 살리는 사람이요? 살리는 사람. 아하,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냈더니 맞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축복권을 주셨어요? 저주권을 주셨어요? 축복권만 주셨어요. 저주권은 없어요. 축복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축복하고 살릴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한 얘기가 있죠. 땅도 저주를 받고, 그리고 신명기 읽다 보면 너희에게 막 이런 저주가 임하고 이런 게 나오죠. 행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축복권밖에 없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요. 이게 주권이요. 주권자는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어요. 판사는 무죄, 유죄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검사나 변호사는 무죄, 유죄, 죄인은 무죄, 유죄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죠? 판사만이 유죄, 무죄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축복, 저주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건 축복권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원망 불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뭐에 도전하는 거예요?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내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옛날에 드라마 보면 왕이 대권으로 명한다 하죠. 그 얘기 나오면은 그다음부터 말하는 자는 다 사형이요. 이 왕의 대권의 권한에 도전하면,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의 주권. 왜 천사가 사단이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 선악과가 왜 문제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나무요. 내가 주인 돼서 주권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저주하고, 저주한다는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 왜 이래? 저 인간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저 인간은 안 돼. 이게 다 저주거든요.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그랬고, 마음에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 했죠. 그건 하나님 주권에 도전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축복.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제가 이번 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절대로 이제 농담이라도 남 힘들게 하는 말 안 한다. 잘 안 되겠지만 기도해 주세요. 절대로 강단에서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단, 다른 교회 부족한 거 말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절대로 누구 비꼬는 말, 누구 연약한 거 말하지 말아야겠다. 가정에서도. 어제 오후에 좀 추운데 운동 가자고 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운동 시작에 입이 다 부르텄어요. 좀 쉬겠다고, 그래, 쉬라고. 저 혼자 이제 우박 맞고 운동하고 왔더니 이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 내가 생각이 안 바뀌어서 나가서 운동하면 될 텐데 왜 그래서 전에 갔더니 이제 거봐 내 말이 맞지? 좀 생각 좀 바꿔 이럴 텐데 제가 축복이 나오대. 아니야 괜찮아 오늘만 날인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앞으로 가면 돼. 오늘만 날이야. 그리고 당신 살 빼는 게 뭐 인생 목적이야? 아니야 괜찮아. 진심으로 제가요 축복이 나오는 거 있죠. 왜 웃으세요? 축복이 왜 웃으신지 모르겠는데 좋은 얘기인데 우리 아버님 안 나오셨는데 좋은 얘기니까 어제 화요 집회를 하고 이제 가는데 아버님 차가 저쪽 어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제가 어디 가는지 알거든요. 근데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차도 특이하잖아요. 그 서산 다 알고 제 차도 특이하잖아요. 요즘 색깔이 서산 다 아는데 전에 갔더니 아버지 그 차 보고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분이 어디 가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분 때문에 내가 있고 저분의 수고 때문에 오늘 제가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정말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정말이요. 희한하죠. 문자가 계속 축복 메시지로만 나와요. 막 그 얘기했죠. 중풍 오고 너무 상처 있는 목사님이요. 제가 봐도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피가 그런 피가 있대네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피떡이 나오는 피가 있대요. 혈전이 그냥 나온대요. 그거로 인해서 중풍 왔어요. 아버님은 PK 목사님인데 완전히 어려워요. 어머님 당뇨로 병이 있어 또 다리 하반신 거의 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가정이요 전부 무너졌어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또 몸에 이게 중풍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을 제가 우연히 알고 소통하는데 상처가 있다 보니까 막 네 팔뚝 굵어 네가 언제까지 나랑 같이 하나 보자 이런 거예요. 끝까지 아닙니다. 형님 위해 기도합니다. 산에서 또 사진 찍고 기도하고 저는 형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이랬더니 어제 문자가 왔어요. 내가 졌다. 나는 말로만 그리스도인데 너는 진짜 그리스도 같다. 만나서 얘기하자. 네가 바쁘니까 내가 오겠다. 그래요 형님. 제가 가든 뭐 형님이 오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분 위해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해달라. 참 감사하죠. 제가 이상하게 축복이 나와요. 제 방에 들어오면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은 예찬이가 제일 먼저 제가 자전거를 잘 타서 그 펫바이크 큰 거를 줬거든요. 타라고 제일 먼저 온 거예요. 너무 이뻐서 막 안아주고 예찬아 사랑해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진짜로 제가 예찬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지금 하나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축복기도 해주고요. 그냥 축복이 나와요. 이상하죠. 제가 지난주에 뭐 이렇게 누가 양복 사시라고 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한 군데를 갔어요. 코롱 스포츠인데 몇 군데 생각을 하다가 지역에 플랫폼을 놓고 여기를 가야겠다 했는데 역시 이제 거기가 시간표가 됐어요. 그 이분이 불신자인데 옷 사고 하면서 목사인 줄 아니까 제가 마지막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할. 너무 좋아하다. 불신자죠. 왜냐? 제 축복권이 있잖아요. 야곱이 여러분이요 축복했잖아요. 누구를? 바로왕을. 여러분 오늘부터요. 저럼 절대로 여러분 마음 생각해요. 일도 남 미워 시기 질투 염려하지 마. 만약에 벌금을 문다면요. 여러분 마음에 남 안 좋은 거 힘든 거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했다면요. 10,000원씩 한번 벌금을 해서 헌금을 하세요. 그럼 뭐 하루에 몇십만 원 될 거야. 그래서 저는 1,000원씩만 하기로 했어. 그냥 하루에 막 몇십만 원이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난 안 되겠다 해서 1,000원으로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왜 그분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러분 들려지고 70만을 살렸을까요? 70만 성도가. 복음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그분이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를 줬어요. 6.25 때 이후에 어려운 때. 그렇죠. 그래서 그분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순복음 계셨으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게 복음 없이 문제였지만, 아, 믿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많이 얻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제가 희망보다는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참 너무 여러분한테 죄송하고 그래도 이렇게 있어준 거 감사하고 축복하며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을 살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되신 예수, 하나님 되신 여호와, 보혜사 되신 성령으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력이 체험되어지고 9가지가 세팅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3가지 단계, 3가지 시대에 이 지역과 전 세계 살리는 모델로 증인으로 플랫폼으로 와치타워로 안테나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나와 말씀 듣는 성도들 혹시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 생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말씀 듣는 성도들 중에서 혹시 영육간에 어려움이 있고 혹시 가정에 또 경제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곳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받은 너무나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여러 현장에서 기도하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렘넌트들 위해 전 세계 교회와 우리 전도운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